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지구의 종말에 대한 전쟁이라고 하는 7년 환란 전쟁 가운데 전 3년 반의 전쟁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토록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과 무기가 발달되다 보니까는 마지막의 전쟁은 핵 전쟁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그 모두 내용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은 핵 전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원인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하는 건 하는데 누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전쟁을 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의 9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럽니다. 금제단에 보면은 네 뿔이 있고 본제단에도 네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제단이라고 하는 분양하게 되는 그 기도의 제단에 네 뿔이 있는데 거기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힘을 상징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전하자면은 좀 시간이 소요되지만은 제가 이제 쓴 책도 있으면 그 내용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줄거리의 핵심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그럼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고 하는 것은 힘 있는 네 천사의 한 천사의 음성이 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음성이 나느냐? 오늘 본문의 계시록 9장 13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어요.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계시록 7장 1절에는 네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내용의 뜻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지 못하게 해놓고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계시록의 9장에 가서 14절에서는 그 내용의 위치가 네 천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자리가 큰 강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내용의 위치입니다. 그 내용의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누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놓고 봤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적인 역사적인 내용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에는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나요? 이제 4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건 주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하게 된 내용이 1차 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이죠. 그 다음에 2차 대전은 전 세계적인 전쟁인데, 이제 이건 6년 동안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에서는 3년 반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는데, 3년 반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분명히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럼 이 전쟁은 언제부터 이 내용을 공부했느냐? 요한계시록을 받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가 받을 때 기록한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2000년 전에 이제 지구의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을 내가 3년 반 동안 전쟁하게 된다. 세계 1차 세계대전 4년,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6년.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몇 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는데 계시록에 가서는 1260일이라고 하는 내용의 전 3년 반의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260일이라고 하면 몇 년을 말하는 거지요? 전쟁에 대한 내용의 시작과 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성경에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면 전쟁이 끝이 난다는 거야. 지금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획한 내용의 뜻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앞으로 닥치게 될 전쟁이라고 한 전쟁의 전 3년만의 전쟁을 얼마 동안 한다? 3년 반 동안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은 누구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는 것이냐?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인봉에 대한 내용을 띄었을 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띄었습니다. 첫째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고 둘째인을 떼니까는 붉은 말이 나고 셋째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고 넷째인을 떼니까 청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분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오늘 계시록의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전쟁을 하긴 하는데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네 말의 권세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를 명확하게 알아야 전쟁에 대한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인을 떼었을 때는 흰말의 권세라고 하는데 흰말의 권세를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신 분입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니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이제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의 나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은 말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슬람 백성들의 아랍공화국의 백성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5분의 1 정도 되는 약 이제 5분의 1 정도 되는 이슬람 백성들이 검은 말의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내용은 해가 지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황색 말입니다. 이 네 말의 권세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 말이 서로 간에 싸우면 돈불 싸움이 돼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승패를 가릴 수가 없는 내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는 싸움을 하려면 상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상대성이 있어야 되네. 이 네 말의 권세들이 어떻게 한 팀으로 이루어지고 한 팀으로 어떤 내용이 적대국이 되느냐. 이 내용의 자체를 에스겔서 2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씌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물을 향하여 번쩍번쩍 가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라. 그럼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말의 권세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른쪽이라고 하는 우향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편으로 왼쪽에서는 좌향권으로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네 마리 그럼 어떻게 나눠주는 거냐? 신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과 민주주의 다국적군이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째 말이라고 하는 붉은 말과 검은 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한 팀을 이루면서 공산주의 계통과 검은 말의 계통이 한 팀을 이루어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내용의 뜻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모임이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자리를 잡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네 말의 권세들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내용이 있게 되게 될 때 7년 환란의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전쟁은 누구한테 달렸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은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게 됩니다. 그 내용의 자리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9장을 놓고 보니까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마리 권세가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성경을 알고 지금 역사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구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알아사드라고 하는 그 왕이 어떻게 돼요? 적그리도라고 하는 계통의 극단주의자들을 아이스 계통에서 침범을 받아갖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알아사드라고 하는 대통령은 뭘로 망명을 했습니까? 러시아로 망명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지역이 이제 어느 지역이 거기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리아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이 자리를 잡게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유브라데 강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때가 이루어지게 될 때 전쟁이 벌어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내용은 이해를 하셨죠? 그럼 7년 환란의 전쟁은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저 중동이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저 북쪽으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제 유브라데 강을 경계를 두고 이렇게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전쟁을 하도록 하게 되는 동기는 뭐냐? 그러면 자리를 잡았는데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는데 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했는가 했더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다가 12지파에게 1만 2천씩 인을 쳐서 14만 4천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내용을 인을 치는 내용을 이제 이루어야 됩니다. 만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인을 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방 나라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의 7장에 나오게 되는 14만 4천인의 구원의 기본적인 숫자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모든 인원을 비하면 85%가 미국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 성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세미나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그러면 언제쯤 전쟁이 벌어지나요?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와야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내용의 구약에는 한 700곳이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곳만 말씀드린다면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 70년의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들어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서 편안히 거주하고 더럽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보만죄를 뉘우치리라. 고향 땅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내용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들어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부른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알리야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전혀 관심 있는 분은 그런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알리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뜻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는 200만이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시죠. 당신이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책을 그들에게 배포하고 그러면 그 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발로다 지지밟고 막 그럽니다. 이런 모든 내용의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강팍할까요? 부들부들할까요? 강팍하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전쟁은 지금 무모한 전쟁을 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다 돌아갈 정도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던 유태인이 다 돌아갔습니다. 몇만 명씩 다 돌아갔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전쟁은 땅을 뺏기 위한 왕들에 대한 전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슨 역사를 이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도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 하시는 거야. 왜 전 세계 검은말이라고 하는 계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가 많을까?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교회하신 뜻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에 창세기에 예언된 이스마엘 후손들이 번성한다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고향 땅에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도구를 들어서 쓴다? 금은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서로 간에 적대국으로 지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 나라 백성과 이슬람의 백성들이 적대국이잖아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가자 지구이든 팔레스타인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마스잖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남쪽을 침범하게 되므로 2023년도에 10월 7일 날 어떻게 해요? 침범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인질을 붙잡고 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포했어요?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마스와의 전쟁을 했죠. 하마스 그 모든 이제 가자 지구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레바논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레바논 애들이 어떻게 해요?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책임자를 먼저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레바논에 아무리 훈련이 잘 됐다고 하는 레바논의 그 모든 군 병력들이 어디에 오합지졸이 된 거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땅을 뺏기 시작하면서 시리아도 지금 침범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민족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그 검은 말의 계통이라고는 이슬람 백성들의 나라의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침범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슨 내용이 벌어져요? 반감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영광한테 안식일마다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 가서 그들에게 총을 난사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가면 그들을 해코지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뭘까요?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럼 왜 성경에는 몇 월 며칠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그 연월 일시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성경의 말씀에는 일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기다가 아는 내용으로 기록해놓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연월 일시 이르러 이르는 거예요. 그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답니다. 그럼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건 중동에 있는 사람들만 죽이는 거냐?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내용인데 전 세계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80억입니다. 8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80억에 대한 용에서 3분의 1이면 얼마나 죽습니까? 26억 6천 정도의 사람이 죽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지구에.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대비하고 환난 전에 들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환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들어가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으로서는 환난 속에 성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구속사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서 거기에서 군 병력이 동원되는 인원수가 얼마냐 하면은 계시록의 오늘 본문에 9장 16절에 보면 마병도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마리면 2억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군병력이 동원돼서 2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군병력이 얼마냐? 1억 1천만입니다. 그럼 2억이라고 하는 군대가 지금 동원이 돼서 3년 반 동안의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핵 전쟁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군대 인원이 2억이 동원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핵의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7년 환란이라고 하면 전쟁이라고 핵전쟁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핵전쟁이 아닌 그 내용 자체를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제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요, 우리가 전차나 탱크 같은 데 보면은 불을 장전해 갖고 발사하게 되게 되면은 총구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연기가 나오지요. 그런 폭탄에 대한 물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유황으로 되어 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핵전쟁이냐 그런 말이에요. 핵전쟁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핵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핵전쟁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도 말씀드리겠는데 핵물질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는데 내핵에 대한 핵물질에 대한 성분을 잠시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철이 88.8%, 니켈이 4.5kg, 황이 2%, 크로륨이라고 하는 것이 0.4%, 수소가 260 ppm, 그리고 탄소가 500 ppm,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내용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핵무기의 전쟁에 대한 내용의 성분은 이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핵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의 3분의 1을 죽게 되는데 3분의 1을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에 계시록의 8장 13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화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첫 번째 화라고 하는 내용을 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매 그들의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서 나오는 황충의 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더라. 그럼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코지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것이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계시록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첫째 화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을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두 번째 화가 뭐예요? 계시록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9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의 두 번째 화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해코지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코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럼 어떻게 믿는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까 하는 내용의 자체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쥐를 쳐가지고 그 모든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시편의 34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그랬어요. 7년 환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가운데 사람이 3분의 1을 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환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해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하려면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주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을 치고 건져내서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내용의 모든 말씀을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갖다가 잣대를 대는 그 내용 가운데는 이 요한계시록의 문자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가고 난 후에 무엇이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중간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또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무식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요한계시록의 한 권 때문에 목회길을 나오게 되는데 이 귀하신 내용의 뜻을 깨달은 동안에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 성도들에게 실족함을 당해서 죽게 된다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더 낫다고 했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가를 빼게 되면 생명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눈을 뻔히 뜨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사람인데 그런 내용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조심성 있게 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가운데 3분의 2는 먼저 살아남아 산다는 거예요. 먼저 죽는 사람들이 누가 죽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3분의 1 죽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스가랴서 13장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줬던 이 모든 이제 내용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스가랴서에 대한 내용에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러면 3분의 1이 죽게 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3분의 1이 죽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죽는다는 내용 뜻입니다. 그 나머지 3분의 1이 또 남았습니다. 그건 전 3년 반에 죽지 않고 7년 환란에 가서 결과적으로 3분의 1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계통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의 뜻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 벌써 중동의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참 이렇게 유튜브가 말이요, 문명이 발달된 거는 좋은데 너무나도 엉터리 없는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난무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와서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대한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21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되라. 탱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포신이 길게 뱀처럼 길게 뻗어져 있잖아요. 뱀처럼요. 거기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뭉툭하게 있는 머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풀을 장진해서 발사하게 되면은 그 포신에서 연기가 나오게 되고 그 밤에 보면은 거기서 불이 번쩍하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그 입에서 포신이라고 하는 게 입이라고 말합니다. 포신에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핵전쟁이라고 하는 말이냐 이 말이죠. 나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핵전쟁이 아닌 것을 알게 된 내용의 동기도 알았고 그 가운데 사람이 3분의 1 죽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분의 1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3분의 1 가운데는 아직도 불신자가 3분의 1이 남아있고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7년 만에 후 3년 반에 가서 이제 나머지에 대한 내용에 육의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영웅이 뜻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같이 은같이 연달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면서 건져서 올린다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0절의 말씀 봅니다.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럼 3분의 2가 지금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 중에도 아직도 불신자가 있다는 내용 뜻이 났잖아요.
이해가시죠? 그 가운데 그러면 믿는 사람도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그 3분의 1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숫자상으로 말하게 되면 80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3분의 1로 나누면 26억 6천. 그 믿는 사람도 얼마나 남았을까요? 26억 6천 명의 정도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진종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동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내용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은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했고 유괴적인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뎌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난 가운데 가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7년 환난 가운데는요, 목사들이라고 하는 목사 3분의 1을 죽입니다. 죽고 난 후에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양떼들 누가 양육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게 됩니다. 양육을 할 때 양육받는 성도들이 어떤 준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계시록 12장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7년 환난의 전쟁은 핵전쟁 아니다. 이때 사람이 죽는 사람이 몇 명이다? 3분의 1이 죽게 된다. 누가 누구와 싸운다? 내 말의 권세가 둘러 나눠져 싸운다. 그 내용을 알았으니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역사적인 내용의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모든 내용의 뉴스를 통해서 무슨 일이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면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